작은 자입니다. 우선 한 사람을 소개하면 미국의 가수인데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 성공한 에디 칸토라는 사람입니다. 소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전형적인 청년의 모습입니다. 사실 나는 그런 청년이 좋아요. 청년의 때, 젊을 때 뛰어야지요. 아멘. 게을러 되겠어요? 시대가 그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는 그런 전형적인 청년입니다. 뭘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을 관심 있게 안 두신가 봐요. 뭘 위해서?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 나는 그런 청년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빡빡하게 써있지 않고 단 한 줄이에요. 이 에디가 이 어머니가 보낸 편지 한 장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나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어머니가 보낸 그 편지 한 장, 그 한 줄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배우에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멘. 맨날 자식들한테 너는 왜 그러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훈을 해야죠. 교육을 해야죠. 그런 부모님이 될지어다. 교훈을 해야죠. 교훈. 그 편지 내용이 밑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디야,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주변의 그 좋은 경치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 그래서 그때 에디가 수첩을 꺼내고 4가지를 기록합니다. 여기 써놨죠? 그리고 항상 에디는 이 4가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맹목적인 야심을 위해 달려가는가? 아니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늘 물었다는 거죠. 정말 나는 우리 청년들이 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력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느냐, 경력에 대해서 또 물질적인 성공을 원하느냐,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원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하느냐 남을 위해서 하느냐. 서로 인사합시다. 여유 있게 사세요. 막 그냥 달려간다고 최고가 아니야. 후회하는 사람 참 많아요. 내가 어쩌다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어쩌다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잠깐 생각을 멈추고 뭐 세계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뭐 정치가 어떠니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다 접어두고 정말 나의 인생의 생애 끝날을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병들었던 건강하던 간에 히브리 9장 27절에 반드시 사람은 뭐가 있어? 정해진 죽음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간에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이 결정적인 시간을 앞에 놓고 그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물어야 됩니다. 아까 에디처럼 어떤 내 야심을 위해서 가는지
물질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지, 그 인간의 가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는지, 과연 나를 위해 사는지 이웃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소위 윤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입니다. 3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자,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중환자실 응급실에 들어가는 것은 강도 만난 것 같다고 봤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지 않아요? 길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웬 사람이 망치로 내 머리를 후려칩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훔치고 도망갑니다. 갑자기 만난 강도입니다. 31절에 마치 그 제사장이 그걸 봅니다. 죽어가네? 그러면 도와야지. 그냥 지내갑니다. 32절에는 레인이 그렇게 외면하고 지내갑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천히 여기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돕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36절에 가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자, 이웃이 누구냐?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사람 봤으면 도와야지. 왜 예민하고 지나가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차원의 윤리는 꼭 내가 도와야 할 시간에 내가 돕지 않아 죽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우선이냐, 어떤 일이 더 중요하냐, 더 빨리 해야 되느냐, 더 먼저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제사장은 기로에서, 자, 제사장이 지금 제사하러 갑니다. 이 사람 생각은 나는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것이 더 먼저야. 저 사람 내가 돕다가 저 사람 죽어버리면, 만약에 죽으면, 살면 다행이지만 죽으면 나는 시체를 만져버린 것이 되니까 율법에 시체 만지면 성전에 일주일간 못 들어갑니다. 그럼 나는 일주일 동안 성전 일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돕고 싶어도 나는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기로에서 그렇게 뭐가 우선이냐, 뭐가 먼저냐. 기로에서 이 사람은 성전 제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이런 일은 저런 일이 있을 때 뭐가 우선이냐? 나는 예배가 우선이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뭐가 우선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제사가 우선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설사 제사를 못 드려도 좋다. 지금 내 앞에 죽어간 사람 도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윤리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으로서 성전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앞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 있어요. 내가 늘 말씀하지만 비행기가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비행기 가는 길이 있어요. 아무렇게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또 하나, 예민해서는 안 된다. 뭐가 우선이냐? 여기 있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 봉사에 대한 지식이나
불쌍한 사람에 대한 뜨거운 눈물 뚝뚝 떨친 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불쌍하다 이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손을 펴서 성교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매스컴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받는 사람은 베트남 축구 감독 누구죠? 박항서 집사님이에요. 원래 이분이 한국의 축구계에서 퇴출됐잖아요. 이제 나이 먹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써먹었으면 이제 너는 끝났다. 그리고 각 구단, 프로 구단에서 다 퇴출해가지고 그리고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의 베트남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트남 축구 선수들 자신감 없는 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발을 마사지해 주면서 그리고 배고픈 선수들이 하도 많으니까 한인 식당에 데리고 와서 한국 음식을 먹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성도는 박항서 집사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의 행동과 섬김은 베트남 사람들한테 큰 감동을 주고 현지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해서 박항서가 너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을 요셉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불교나 유교, 이슬람, 힌두교는 인간이 도를 닦아서 노력을 해서 절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노력 종교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노력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구원을 만드신 것. 그래서 이걸 은혜의 종교 그럽니다. 타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답시다. 은혜의 종교.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종과 같은 낮아지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섬깁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세상 끝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앞에 놓고 특별히 크리스찬을 앞에 놓고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늘 아까 사회자가 봉독 안 한 말씀이에요. 자, 25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이요. 목자가 양이나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마치 목자가 들에서 풀을 뜯던 염소와 양을 불러서 우리에게 들려보낼 때에 염소는 이쪽으로 양은 이쪽으로 우리가 지금은 함께 앉아 있으면은 불언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갈라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악인에게요 의인에게요? 의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이요.
말을 듣고 37절, 38절에 주님, 어느 때에 우리가 주를 도왔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요. 주님을 만나 도와린 일이 전혀 없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이요. 자,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리고 다시 이제 악인들에게 향합니다. 아까 봉독했죠. 42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이요. 먹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 벗었을 때에, 병 들었을 때에, 저들도 똑같이 말하지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야 우리가 예면할 리가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일이 있기에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5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작. 오늘 이 40절과 45절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선행입니다. 하지 아니했다는 거지. 주지 아니했다. 베풀지 아니했다. 배고픈 자를 먹이지 않았다. 헐벗은 자에게 입히지 않았다.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 가슴이 뜨끔, 내가 우리 안호영 권사님이 아픈데 안 돌아봐. 오늘 오후에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이유로 상식을 무시한다. 상식.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인격을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하고 행위를 무시하고 나 믿음만 있으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면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제가 요즘 스마트폰을 새로 아들이 새로 쓰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이 갤럭시 1, 2, 3, 4 지금 9이 나왔는데 나이 들은 선생님이 그냥 전화 걸면 편리하면 되겠지 또 돈 들어서 사노? 그랬는데 정말 사기 잘했구나. 노인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구나. 그래서 요즘은 제가요 그냥 음성으로 메시지도 다 음성으로 보냅니다. 그거 치면은 띄어쓰기도 틀리고 글씨도 틀리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딱 치고는 말로 메시지 보냅니다. 그리고 클릭만 하면 쫙 가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리하게 잘 만들었는지. 그 만든 사람은 뭘 생각해요? 자꾸 업그레이드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더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기 좋게 만든 게 발전해 가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덕을, 절제를, 인내,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 아니.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현주소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10년이냐 20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덕을, 지식을, 절제를, 사랑을, 형제 우애를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 전혀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 물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쓸 수 있을 때 해보세요. 내가 쓸 수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지. 내가 딱 눈 감고 아무것도 했을 때 내놓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빨간 글씨가 두 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느냐? 예민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봐요. 예민하지 않아야 된다. 또 어느 일이 먼저냐를 생각해야 된다. 알았지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대상의 문제. 크게 해보세요. 대상의 문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작은 자입니다. 의인들에게 우리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의인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여기서 작은 자는 바로 벌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한마디로 가난한 자, 고통당한 자, 신분이 낮은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사람을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이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에게라는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 저 필리핀 민다나에 있는 고아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 고아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로 나다, 나.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작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동일시한 대상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음성을 듣지요. 그때 그 음성이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찌하여 나를. 그때 사울이 충격을 받죠. 아니 내가 스데반을 괴롭혔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지 언제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나 예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스데반을 괴롭힌 것이 주님 괴롭힌 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것이 주님 괴롭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났든 똑똑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까? 아멘이 적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내가 박해한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냐? 거기서 사울이 회개합니다. 제자가 됩니다. 또 하나 바로 주의 종들을 동일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이요. 우리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하는 것 주는 자도 결탄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상을 잊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대요. 여러분 많이 들어요. 잠자는 사자에 왜 건드리지 말라? 잠잔다고 해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밥이 돼버리지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합니다. 입을 벌리고 잠자는 악어도 그 이빨을 건드리면 안 된대. 요즘은 퇴직금, 아버지 퇴직금 건드리면 안 된대. 또 하나는 동창회 갔다 온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대. 묻는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진다. 어렵고 힘든 동창들 만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보다도 그 잘 사는 그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얘기한다.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높은 사람은 시각을 달리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갈라디아 4장 6, 갈라디아 6장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적어도 믿었으면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뭐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습니까? 잘 사는 친구 동창에서 만나고 왔다 해서 뭐가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뭐라 했어요? 크게 하세요. 이거 지금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다 그 말이죠. 모든 자랑의 동기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세상에 가슴을 좀 펴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제사함 받았다, 의로운 자가 됐다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항상 어렵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이 커서 성공하게 되고 여러분은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요. 세상 자랑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려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덴마크하고 스웨덴이 전쟁을 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하는 것처럼. 덴마크 병사 하나가 발목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피가 흘러가니까 목이 타요. 여러분, 피가 빠져나가면 목이 막 목마릅니다. 그러면 물을 찾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물 한 모금. 전쟁터에서 이 피가 빠져나가니까 여기저기 막 물을 찾아 헤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 누가 그랬다고요? 스웨덴 병사가 그랬다고요? 덴마크 병사가 그랬다고요? 어디? 이 많은 성도 중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세요? 덴마크하고 스웨덴하고 전쟁할 때 그랬다니까요. 덴마크 병사가. 그래서 막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물병 하나를 발견합니다. 딱 붙들고 마치 생명처럼. 그런데 동시에 그 물병을 딱 붙잡는 순간에 눈앞에 부상병 하나가 있는데 저기 어느 나라라고요? 스웨덴 병사 하나가 부상당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내가 물을 마시기도 전에 그 병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야, 나도 목말라 죽겠지만은 저 사람도 나처럼 목마르겠구나. 그래서 그는 누워있는 그 병사, 적군이지만은 적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다. 해보세요. 예수님이시다. 이 크리스찬 병사는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경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는데 이 스웨덴 병사가 총알을 빵 쏴버렸어. 어떻게 됐어요? 죽었겠어요? 총알이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지요. 물을 먹이려고 가까이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스웨덴 병사는 더는 힘이 없는지 총 한 방 쏘고 그냥 힘을 털썩 손을 놓았습니다. 덴마크 병사가 스웨덴 병사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한 병의 물을 다 주려고 했는데 내가 총을 쐈으니까 이 반 병만 먹어라. 그러면서 물을 꿀꺽꿀꺽 먹였다는, 여러분 성경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0절 시작이요. 나를 향해서 총을 쏜 사람에게, 그 배고픈 자에게 마실 물을 준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많은 영혼들을 고귀하신 신부로 단장시켜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자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은 중매자라는 것입니다. 읽읍시다. 시작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매자인 줄 믿습니다. 이건 뭐죠? 전깃줄에 참새 몇 마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팔 쉬어보세요. 10마리가 있습니다. 포수가 총을 쐈어요. 한 마리 소주에다가 곧 먹으려고. 몇 마리 잡았겠어요? 네? 한 마리라고 한 사람 손들어. 10마리라고 한 사람 손들어. 포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한 방에 10마리를 다 한꺼번에 맞추겠다. 빵! 쐈어. 그런데 10번째 참새만 죽었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참새가 야! 총알이다! 그러고 피하니까 두 번째가 총알! 그러고 피했어요. 그렇게 잘 피했어요. 그런데 9째가 총알이다! 그래야 되는데 콩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콩알? 입을 쩍 벌리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써놓은 글이지만은 중매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매자가 중요합니다. 진실이야. 중매자는 총알을 콩알로 거짓말하면 안 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더구나 주의 종은 진실해야 되지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우리는 배고픈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고통당한 자에게 그 주님 사이에서 우리가 잘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중매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달라진 것이 웃음이랍니다. 뭐라고요?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 제가 코카콜라 앞에서 지나가다 장난기가 생겨서 무당 앞에서 저 점 좀 봐주세요 나 그런 적이 있거든요. 탁 쳐다보니 왜 그러세요? 그냥 가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를 알아보세요. 아니, 예수 잘 믿는 분이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점쟁이네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 통계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는 알게 모르게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으면 기쁜 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많아질지어다. 사람이 늙으면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숨 쉬는 것 변화가 일어난대요. 어린아이는 숨을 쉴 때 어디가 불룩불룩거려요? 배,
배가 불룩불룩거리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것이 올라가서 가슴이, 그리고 더 올라가서 죽을 때는 목에서 까딱까딱거려요. 아이, 최 목사님 잘하시네. 그러다가 목숨이 빠져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옆 사람 가슴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숨이 배꼽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목에 있는지 진단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웃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웃음이라는 것은 어릴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웃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웃음이 없어진대요. 묘하죠? 죽을 때 우는 사람 봤어요? 아예 죽을 때는 웃음이 완전히 없는 거죠. 웃는다는 것은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자주 웃으면 사람이 건강해진대요. 그런데 웃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울리는 일은 쉽지만 웃게 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기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나처럼 함께 웃으리라. 아멘. 자녀가 없어서 웃음이 없다는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니까 활짝 웃게 하시더라. 웃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웃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 우리를 활짝 웃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46절이에요. 시작. 이 말씀으로 활짝 웃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42절을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느냐? 오늘 선교 예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 지금은 전도하기 참 힘듭니다.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믿는 사람이 새로 나왔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빵 하나 주어가지고 전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쉬운 전도 방법이지. 2월 18일부터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쌀을 나눠달라고 큰 헌금을 했어요. 내가 예수 선교 대표니까 가야 되는데 서목사님한테 내가 양해를 구했어요. 서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또 3월달에 행사도 있고 그러고 내가 인도에 또 4월달에 가니까 이번엔 좀 용서하시고 좀 혼자 다녀오세요. 그래서 서목사님 이번에 혼자 전 김정관 목사가 가게 되는데 그 똥통교회라고 있어요. 똥통. 내가 방문한 교회지만 왜 똥통교회를 했냐면은 모든 도시의 똥물이 그 교회 앞으로 다 흘러내려요. 교회가 해가지고 건물은 있는데 그런데 쌀 나누기 하면 가득 찬다. 그리고 한번 쌀 나누기 하면 반절은 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쌀을 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준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배고픈 자를 먹여라 하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오늘 선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혜인 수녀 아시죠? 이혜인. 오늘 집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이따가 이혜인 쳐보세요. 그 수녀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한마디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찬송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웃을 돌아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손 잡으세요, 옆 사람.